본문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길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하는 복음은 모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사랑 말고도 율법과 선지자가 강조한 또 다른 중심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겸손과 순종과 거룩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또 다른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며 외친 메시지가 단지 제사와 율법 준수를 외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형식이 아닌 마음 중심의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뿌리라면 정의, 긍휼, 겸손, 순종, 거룩은 그 사랑이 삶 속에 드러나는 열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사랑에서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부실하였기에 정의, 긍휼, 겸손, 순종, 거룩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뿌리이며 정의, 긍휼, 겸손, 순종, 거룩은 그 실천 열매인 것입니다. 이 실천 열매를 예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요약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사랑이 중심이며 그 사랑은 정의와 긍휼과 겸손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닮은 삶이 율법 전체의 목적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부패 타락한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정의와 긍휼과 겸손과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맺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하게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인간이었기에 율법은 단지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율법으로 인간의 죄악되고 부패 타락한 본성을 고칠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표준은 주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모두가 바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 길을 구했더라면 은혜의 길이 좀 더 단축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 멀리 돌아서 심판과 징계와 연단과 회개와 깨달음의 과정을 다 밟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언뜻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언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는 영적 타락과 정치적 위기가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이웃나라와 정치적 동맹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보다 애굽에 의존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왕과 왕 옆에서 자문을 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배층은 아수르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발언은 왕권과 정치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기에 매우 위험하고 미움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도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올바른 선지자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사야는 무시를 당했기에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형식적 예배와 불의한 사회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교와 초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결국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탈무드와 이사야 승천서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박해를 받아 도망했고 결국 잡혀 나무 속에 숨은 채 톱으로 켜져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톱으로 켜는 것을 이사야의 순교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홀대하다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하는 메시지를 놓친 것입니다. 그 시대만 놓친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까지 아니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앙 중의 재앙이요 저주 중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준비하여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입은 남은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신뢰와 의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증거는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교회 출석수나 봉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이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도 돌아보고 가치도 따져보게 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고민해 볼 때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죽어간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이제 죽음의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멀지 않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재물과 권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믿음의 길을 찾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젊음을 과시하며 결코 늙지 않고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게 됩니다. 이러니 우리 인생은 분명히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고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재물에게도 걸어보고 권력에게도 걸어보고 또는 명예에게도 인생을 걸어보고 부모나 가족에게도 인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와 참된 의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에서 참다운 의미와 위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죽고 나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을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가족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유의 깊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은 자로 보시면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기에 그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내면의 확신으로 시작되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즉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여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고난받을 때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다시 믿음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했습니다. 믿음을 회복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아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은 직장,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주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분위기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강조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인 말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말씀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하나님은 첫인간 아담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어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바라보고 입술로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고 그 특성이 묘사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과 함께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많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입술의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맹인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하여 입술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꾸짖음에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입술로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핍박과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구원의 주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시인하고 찾았을 때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입술로 시인하며 증거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눌리고 억압받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가 치유되었다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가 건강하다고 부릅니다 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를 놓고는 경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부릅니다.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주님,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부정과 부패와 온갖 거짓과 속임들이 다 드러나고 정리되고 사라지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린 전능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11, 12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이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며 간구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부르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은 인종, 계급,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십니다. 죄 많은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죽음의 순간에도 구원의 문을 여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냥 입으로만 부르기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것을 무릅쓰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군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을 가리켜 믿음이 곧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불이 켜지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했으나 도리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충성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